우리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거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순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며 또 각종 곤충들이 때가 알리는 것을 알려주는 이 절기를 저희가 맞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더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는 날마다 바뀌어오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악해진다 할지라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머리 숙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으며 성령과 물러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율법을 많이 안다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위의 환경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아버지 우겨쌈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머리를 숙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믿음의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조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려졌다 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졌다 해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형제들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태풍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나만 위기를 넘어가면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이 잘 돼야 되고 우리 형제들이 잘 돼야 바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더 깊이 있는 믿음으로 더 깊이 있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보면서도 깨달을 수가 없고 기도하면서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기에 저희들이 아버지 입술을 열정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정마다 찬송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편하고 정말 부자연스러운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위생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욥과 같이 우리 입으로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로 더 이어지는 저들의 믿음의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종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로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전하고자 아버지 물설고 낯설은 땅에 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힘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지성소가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것을 누구도 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금생과 내생에 금지할 법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와 기한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때에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더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향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 저들이 절제되지 못한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회개와 참회로 이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다 신분을 가지고 있죠. 경찰이라는 신분도 군인, 공무원, 회사원, 사업가, 학생, 교사라는 신분이 있어요. 신분은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 속한 신분과 세상에 속한 신분, 두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들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있다 하는 얘기죠.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 이 두 신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속한 자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보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가 바로 세상에 속한 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귀를 사도 요한은 미혹의 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귀는 날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영혼보다도 육신에 관심을 갖도록 미혹합니다. 마귀는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보다도 세상에 더 관심을 갖고 살도록 미혹합니다. 사람들이 영혼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면 분명히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쉼 없이 사람들 하여금 욕심과 세상에 관심을 갖도록 미혹해서 육체의 정욕으로 살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살다가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아담과 하와까지 미혹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아닌 육체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가 온 순간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되어서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고요. 미혹 한번 들어오면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되었고 결국은 선악과를 다 먹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영은 죽었다는 얘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며 그 후로부터는 그들은 육체로 살고 정욕으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다 특징이 있질 않아요.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말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말이 더 좋습니다. 육신적인 예가 더 즐겁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 듣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 말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이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의 영광을 위한 말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얘기보다는 세상 사는 얘기가 더 좋아합니다. 죄를 씻고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말씀보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세상에서 육으로 사는 그 즐거운 얘기를 더 좋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다. 단적인 특징이 하나다. 그가 어떤 모양이든지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다. 육신을 사는 얘기, 즐거운 얘기, 좋은 얘기, 성공한 얘기는 잘 좋아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사는 얘기는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 세상에 속한 자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모세는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백성들에게 메고 온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메고 왔으니 그걸 다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적과 꿀이 한 땅이었다, 그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거인인 안악 자손이 거기에 사는 것을 보았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보았어도 그와 같이 보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대로 적과 꿀이 한 땅은 분명했다, 이게 증거다 했지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악평하는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가지고서 그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다 칼에 죽게 만드느냐. 우리 처자들이 다 칼에 사로잡힐 것인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가자 하는 움직임이 거대하게 주의 백성 가운데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은 급기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호수아와 칼렙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다수결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진리는 언제나 소수의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칼렙이 백성들에게 그들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그거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으니 믿음으로 우리가 가자. 그런데 그 말이 주의 백성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칼렙을 돌을 들어 치려 죽이려 했던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불평했다는 것과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죽었다는 생각 갖고 통곡하고 원망했다고 하는 이 두 사실은요, 그들 모두가 마귀에 미혹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마귀의 미혹을 받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부름받고 구원받은 백성들도 세상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이 무서운 영적인 현실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죠.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 이게 안 보여요. 말씀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보이질 않아요. 말씀은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말씀은 현실이에요. 가장 현실적인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이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현실과 약속의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육의 현실밖에 보지를 못했어요. 현실을 보는 건데 말씀의 약속의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육의 현실만 그들 앞에 크게 다가오니
육의 현실 따라 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육으로 사는 얘기밖에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육체에 속한 말을 듣고 그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이렇게 무섭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속하면 이렇게 무섭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미혹된 세상에 속한 자들을 재앙으로 치셨죠. 원망하는 자들 중에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부모의 반역이라는 죄를 짊어지고 불신앙이라는 죄를 짊어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었어요. 주의 백성들한테.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광야의 길을 걸어간 주의 백성들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 애굽에 사는 거나 동일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요, 세상에 속한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은요,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저 40년 동안 광야 방황하리라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분명히 회개했을 겁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책망과 징계가 아무런 효용이 없었다.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징계를 받았어도 회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고통의 그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면서도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방향을 바꾸셨을 겁니다.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죠. 주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광야에서 멸망시키는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마귀가 회개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미혹의 영인 마귀의 지배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했다. 누구냐? 세상에 속한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히잖아요. 공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70명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의 집단 지도 체제예요. 오늘날 로마는 국회나 같을까? 모든 것은 거기서 결정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행정적인 것은 로마의 황제 지배를 받겠지만 자치적으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다 잡혔어요.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 할 때 스데반 집사가 그 70명의 공회원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7장, 사도행전 7장의 말씀 아니에요. 그 마지막 부분 가게 되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의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의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복음을 듣고 그들 모두가 마음을 찔린 것은 사실이었다고 했어요.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찔리는 일까지 생기는데 회개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찔릴 만큼 반대 현상이 나타났는데 스데반 집사를 향해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들의 종교적인 지책은 다 대제사장, 제사장이었습니다. 장로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직책은 그러한 직책이었을지라도 실상은 세상에 속한 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찌 말씀을 나눌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 속한 자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속한 자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에 속한 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에 속한 자다, 그럼 이것도 좀 분명하지 않잖아요. 오늘 요한일서 4장 읽은 말씀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다, 그렇게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 성령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는 말씀이죠. 더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육체 안에 오셨다, 내 안에 오셨다, 그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받은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는 얘기며, 성령이 내 육체 가운데 오시는 축복을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미 받고 사는 자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와 정반대겠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말씀이 참 많아요.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될 때에 어떻게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안 듣냐? 그건 듣기 싫어서가 아니다, 듣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육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요,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에스겔 예언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리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 뭐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얘기겠습니까? 모든 예언은요 비유예요. 모든 예언은 상징이에요. 풀 때는요 사실로 풀어야 돼요. 상징을 상질로 풀면 그거는 예언을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두루마리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네 심령에 채워라, 그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먹으니 달기가 꿀과 같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에 채워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채워 내 영으로 사는 에너지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배에 채워야 육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고기를 먹기에, 단백질 섭취하기에 힘을 다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먹기에 힘을 다하는 이유는요, 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힘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영으로 사는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는 음식처럼 내 심령에 채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말씀에 허기가 집니다. 말씀이 허기가 져요.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먹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그래서 맛있게 먹는 거죠. 영생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또 보고 또 보고 싶고 보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강력한 영적 욕구를 계속 말씀을 통해 넣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를 사는 자, 이게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순종하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참 이것이 문제죠. 말씀에 순종하라 줘서 순종하기 힘쓰는 걸까요? 물론 그 모습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기에 힘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에요.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누차 말씀드립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니에요. 그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믿음 생활은요 죄를 안 지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씻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씻기에 힘을 다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 생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진리의 영신 성령이 계시잖아요. 심령의 더러움을 말씀으로 꼭 금방 깨닫게 하셔요. 금세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보혈을 의지하여 깨달은 죄를 회개케 하셔요. 회개도 급속하게 해요. 왜? 그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니까. 회개한 심령을 주님께서는 정결케 해주셔. 다시 그래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겠죠. 믿음 생활은 매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지은 죄를 씻고 성령으로 다시 사는 생활을 계속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생활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를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두꺼비집과 같은 심령이다. 두꺼비집 있잖아요. 전기 일정한 크기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옛날에는 휴지가 나갔어요. 그래서 휴지가 끊어져 가지고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가 두꺼비집이에요. 옛날에는 꼭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휴지 연결시키고, 아버지가 전기 나가면 야 휴지 끊어졌다 연결해라 하면 먼저 놨어요. 빛이 놨댔어요. 연결은 다시 불이 들어오고. 근데 오늘날에는 차단기로 바뀌어졌어요. 그도 두꺼비집이에요. 기대 이상으로 안전된 절 이상 흘러가게 되면 차단기가 툭 떨어지죠. 여러분, 두꺼비집 차단기가 내려가면 다시 올리죠. 또 다시 떨어지잖아요. 며칠 전에 차단기가 떨어졌어요. 1년에 한 번 있까 말까 하는 일이 나면 당황스러워가지고 야 성냥이 어디 있냐, 저 어디 있더라 해가지고 불 붙이고다가 나중에 핸드폰에 불 있지 찾아가지고서 이제 차단기가 내려가서 올리니까 또 떨어져요. 이상하다. 다시 또 떨어져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뭐 전기 잘 모르니까 어디 그냥 전기를 너무 과하게 써서 떨어지는가 보다 해가지고 주위에 있었던 거 다 빼버렸어요. 빼고 올리니까 이제 다시 차단기가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그 모든 제품들을 전기를 꽂아놨댔죠. 내려가면 누전이 생기든지 콘센트 하나에 여러 전기 제품을 연결해 쓰기 때문에 과부가 걸려서 안전장치에 차단기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면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성령이 계신 것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영적인 두꺼비 집이 있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령이 있는 자라는 얘기며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가 하니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영적 두꺼비 집이 심령이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차단기가 떨어져 전기가 나가는 것처럼 주의 은혜가 단절이 돼요. 죄를 지면 그게 크고 작든지 간에 죄를 지면 차단기가 떨어져요. 영적 차단기가 떨어져요. 주의 은혜로 살던 생활이 단절이 돼버려요. 대속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구원 받은 것은 사실일지라도 죄를 지면 휴지가 끊어져요. 영적 휴지가 나갑니다. 끊어지고 주의 은혜가 단절이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신 복을 드리고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가 나가면 만사 제쳐놓고 휴지 연결시키잖아요. 전기 나갔는데 다음에 하자야. 그럴 남편이 어디 있고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만사 다 제쳐놓고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야 빨리 전기 들어오게 해. 여보 빨리 부들게 밥 다 설겠다. 뭐 별리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만사 제쳐놓고 휴지를 연결시키는 것처럼 은혜가 단절되면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주의 은혜가 내게서 벌어지고 있구나, 그거 금세 느낍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자는 그걸 못 느끼겠지만 성령을 받고 주님께 속한 자는요, 주의 은혜가 내게서 단절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세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사 제쳐놓고 영적 휴지를 다시 연결하고 힘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휴지를 연결시킨다는 것이 뭘까요? 속죄입니다. 영적 휴지를 다시 연결시킨다, 차단기를 다시 올린다, 그 뜻이 무엇인가니 속죄를 받는다, 그 뜻입니다. 대속은 주님이 만나실 때 한 번 받는 것이겠지만 속죄는요, 매일 주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지은 죄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씻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와 똑같아진다는 이상한 일이 생겨요. 죄를 품고 작은 죄라도 품고 그것을 가만 놔두고 씻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와 똑같아지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약속의 땅을 가다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될 때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멸망당했고, 그 후손들은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살았던 것은 애굽 생활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근전단이 아니에요. 속죄 은혜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를 받고 영적 휴지가 연결되었는데 다시 또 죄를 짓고 영적 휴지가 끊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집을 얘기했잖아요. 전기라고 하게 되면 과거 걸린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 누전이 발생했기 때문에 단순한 것이겠지만, 영적인 휴지가 계속해서 혁죄하고 회개하고 다시 사함받아 또 끊어지고 또 끊어진다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심령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내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내 심령과 생활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얘기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를 성령 받은 사람은 다시 자기를 돌아봅니다. 왜 또 떨어질까? 왜 똑같은 짓을 내가 할까? 왜 똑같은 길을 내가 걸어갈까? 그때 내 심령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보게 하실 겁니다. 그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겁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아직도 미천한 심령일 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주님께 더 멀어지고 성령을 근시케 만드는 삶이 되고 다시 또 회복시켜도 또 떨어지는 생활이 반복되니 나를 고쳐주시고 이제는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고 간구하시게 되게 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기쁘시게 영적 구주가 끊어지는 그 원인을 보게 하실 것이고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후로부터는 영적 규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며 지속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아들이고 살게 하시되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마귀의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며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확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면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을지라도 날마다 지은 죄를 씻지 못하고 속죄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와 똑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날마다 속죄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심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는 내 심령의 연약한 것을 보게 하시고 다시 회개케 하시고 다시 또 씻어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며 반복해서 넘어진다면 넘어지게 되는 그 원인을 고쳐주신 은혜까지 받아들이므로 이젠 더 이상 휴지가 끊어지지 않고 은혜가 단절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권한을 주신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어렵다 힘들다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부르시는구나, 다시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다시 쳐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채워지는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방에 들어가 서로 각자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영광을 받아들이고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게 부족함 없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과 몸된 교회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하나님께 속한 자 되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증거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진데 그와 같은 당연하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우리가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영적 휴지가 날마다 끊어져요. 다시 이어져도 다시 속죄해도 끊어져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이젠 영적 휴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지속적으로 전달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신앙생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몸된 교회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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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은총들이 적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진데 그 당연하시 나타나지 않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속한 자의 삶을 우리가 아직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받고 부름받은 성도의 하나님의 속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교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영적 휴지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기만을 원합니다. 휴가 끊어지고 휴회가 단절되었으면 급한 마음 갖고 즉각적으로 휴지를 연결시키는 것처럼 영적 휴가 연결시키다 속죄의 은혜를 다시 구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심령의 정결함을 회복하게
가게 하시고 다시 주님 함께 하신과 주의 은혜를 풍성히 부으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역사하셨기에 말을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아픔을 날아가신 것은, 저에게 고통을 날아가신 것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를 위해서 전문된 교회가 다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다시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셨기를 원하며, 다시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되게 하셨기를 원하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성에 보여지고 증거가 없는 그런 교회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 성도 하나님께 속한 자여,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부르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저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저희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저희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저희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저희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저의 뜻을 행함은 저희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저희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저희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저희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비갑지고 세우신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질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받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참으시고 지금까지도 용서하셨던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이 땅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풀어주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되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증거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함께 하시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고백되는 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허락하신 것은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자 원하신 큰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 후에 하나님 거룩한 부흥이 이 땅에 임하게 허락하시고 다시 주님 오실 날을 증거하게 부족함 없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주여 지켜 주옵소서. 병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산업도 빗질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모든 일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심령도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생활에도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주님 하는 모든 일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발걸음까지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예물입니다. 받으시고 성도의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없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